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 해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나와서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땅에 대해서 그리고 평안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역을 땅을 넓혀주시고 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그냥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복을 바로 여기에 대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 두 번째는 부, 세 번째는 강령, 네 번째는 유호덕,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서경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고전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고전에서 인생이 바람직하게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명이죠. 목숨, 장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부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고 평안해야 된다.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 죽을 때는 깨끗하게 죽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유호덕, 이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귀하다 하는 귀하게 되는 이런 출세의 의미로 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는 깨끗하게 꼿꼿하게 죽어야 된다는 이 고종명은 민간에서는 자손종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손종다는 뭐냐면은 자손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 오복과 지도자에게 있어서 오복은 그 내용이 조금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의 내용입니다. 동양에는 이 오복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기도 속에서나 혹은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는데 그 언약에 충실하고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주가 되어서 지금 세상으로 치면은 뭐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는 언약의 축복을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대하 4장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 아마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고생을 했으면 아기도 당연히 고생스럽게 태어나는 거죠. 예. 뭐 현대에도 심심치 않게 출산하다가 엄마가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주 뭐 괜찮은 집안의 분이었는데 뭐 어느 날 아기가 나온다고 뭐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 요즘 세상도 그렇게 되는구나. 못 사는 집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집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머리가 먼저 안 나오고 거꾸로 돼가지고 발이 먼저 나옵니다. 이러면 지금 세상 같으면은 급하게 수술 준비해서 뭐 한다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를 거꾸로 서내 또 바로 뭐 어떻게 한다면서 뭐 온갖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수고와 슬픔, 고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이 아이를 미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엄마가 이 약하게 힘들게 태어난 이 아이를 몹시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가 그렇게 귀중한 이유는 엄마가 이 아기를 그렇게 아꼈기 때문이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유독 연약한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쏠리고 연약한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우선 특별하게 더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귀중했다기보다는 연약했기 때문에 귀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병약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이 아들을 엄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뭐 빵이라도 한 개 더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아기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 연약함과 그 병약한 상태 속에서도 그는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베스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참 연약한 아이였고 그는 늘 병치레를 하면서 부모에게는 걱정을 끼쳤던 아들이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참 우리의 인생을 종잡을 수 없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그 모습을 보아서는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야베스가 그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지만 그는 아마도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뢰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칼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혹은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에게 특권이 있다. 첫 번째 특권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그의 삶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받는 특권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되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경계.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게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땅의 경계 혹은 지계표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계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팻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나타내는 팻말을 세워놓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누구 땅,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누구 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지역으로 번역된 계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12등분을 해서, 등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등분이라는 말은 똑같이 나눈다는 건데 12조각으로 부분으로 나눠서 12지파가 이것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는 가족대로 종족대로 이 땅을 재분배를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자기의 이름으로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누가 앗아갈 수 없는 고유한 땅입니다. 그의 가문이 존속하는 한 그의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이 땅은 누구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고 파는 이 것도 역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있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돌아오면 이 땅의 모든 주인들을 원래 주인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사면 최장 50년까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49년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49년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50년째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와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땅을 산다고 50년, 100년, 200년 후손이 그걸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면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50년이 되기 전에도 내가 이 땅을 팔았는데 우리 가까운 친척, 형제나 혹은 자매나 혹은 다른 친척들이 그 땅을 돌려주세요 하고 값을 치르면 남아있는 기간 49년에서 20년이 남았으면 29년 기간을 제한 부분의 땅값을 받고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이 땅을 잃어버린 내 형제에게 돌려주겠노라, 그걸 물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물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았던 걸 물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줄 때는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을 쳐서 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물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불렀던 거죠. 이 고해는 지금 땅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친척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값을 대신 치렀으니 이제부터 이 땅은 다시 너의 것이다. 너의 가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이 땅에 너의 가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땅을 가문의 이름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그 땅에 관계된 그 사람의 부인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것은 천부의 권리예요. 이건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아합 왕이 땅을 뺏으려고 하지만은 뺏지 못합니다. 강제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계표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이것이 영원히 자기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을 넓히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지역을 넓힘으로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땅은 반드시 땅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땅에는 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땅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의무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러나 옛날에는 땅에 반드시 땅에 따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농노라고 불러요. 영주는 땅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딸려있는 사람을 함께 소유해요. 그리고 땅에 따르는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요구하면 이 사람들을 군대로 징발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왕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거죠. 땅을 가진 사람은 단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딸려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군대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세금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이런 또 다른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가령 땅을 내려줍니다. 그런 것을 땅을 하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왕한테 받은 땅은 시급이라고 불러요. 시급을 가지게 되면 그 땅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땅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땅을 준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땅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바로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었던 거의 공통적인 제도예요. 중국을 찾아봐도 땅과 더불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어요. 땅이 있기 때문에 군사를 징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땅은 단순히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었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단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가지 아니하였다면 그 땅은 결코 그 지파의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해서 외적들에게 빼앗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지파는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뢰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서쪽에 소위 말하면은 아주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은 쉐팔라라고 부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왜? 비옥한 땅이라면 블레셋 족속도 당연히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블레셋 족속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물리치지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삽니다. 그러니 블레셋 족속들이 단 지파를 얕보고 계속해서 단 지파를 공격해야 되니까 결국은 단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버리고 그만 먼 곳으로 가요. 왜? 이미 다른 땅은 다른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땅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지파가 없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갈릴리 지역 저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없는 새로운 땅을 개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람 나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과 가까워요.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일으키면 가장 먼저 침범당하는 땅입니다. 북쪽에서 대적들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침범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땅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기어이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지파는 그래서 일찍 소멸되어 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은 단 지파가 그때 이쪽으로 와가지고 단군이 되었다. 단 글자가 똑같지 않냐? 말도 안 됩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땅은 무엇이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땅과 함께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땅을 구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땅을 구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들은 부동산 땅을 가지면 부자가 되고 땅을 가지면 부동산 불패 이래가지고 땅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성경 시대에 야베스가 있던 그 시대의 땅은 오늘 우리의 땅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한 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 지파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의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다 지파가 자기의 품을 내어줘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다 지파가 품을 내줬기 때문에 단 지파처럼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땅을 많이 가진 유다 지파가 그 많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빌려주고, 시므온 지파는 그 땅 안에서 살았던 거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명이 커요.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해야 될 몫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명의 넓이와 크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소득을, 땅을 추수할 때에 그 나달까지 모두 싹 쓸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묶으면서 떨어진 것들은 그냥 놓아두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땅을 팔고 희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밭에 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거두어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넓은 지주는 일부러 좀 더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큰 부자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대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시대의 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시대의 땅이 도대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식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영향력을 위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들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현대적 의미인 것입니다. 작년이죠. 재작년, 아직 채 2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의 뉴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01년 9.11 사태 때, 미국의 뉴욕에 이 세계 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알카에다에서 비행기 2대를 납치해가지고 첫 번째 빌딩, 두 번째 빌딩에 충돌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입니다. 그때 이 쌍둥이 빌딩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이 쌍둥이 빌딩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희돈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세계무역센터 협회 그 빌딩을 이제 가지고 활동하는 이 협회의 부총재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고 그 아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날 이사회를 앞두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를 앞두고 이제 뉴욕에 왔는데
쌍둥이 빌딩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엄청난 빌딩, 저런 것을 사람들이 짓다니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자기 사무실이 그 빌딩에 있어요. 그리고 회의도 거기서 열려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다음 날 그 빌딩이 무너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 뉴욕에 와야 되는데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를 찾아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줄이 길어서 비행기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손님이 없는 곳을 찾아갔더니 직원이 커피를 내릴 줄 모르는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딸기 주스가 된다 그래서 딸기 주스를 마셨는데 비행기 타고 다음 공항에 내리는 그때 속에서 꾸르륵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급하게 갔다는 거죠. 한 20분 지체한 다음에 택시 타고 이제 이사회가 열린 곳으로 가는데 중간에 그만 이 비행기가 턱하니 부딪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늦으니까 그 자기 스태프들한테 내가 늦으니까 나 못 간다, 오늘 취소해라, 이러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꽝 하고 이 스태프들은 전화 받고 뭐 오늘 그러면은 뭐 일정 없으니 그냥 갑니다 하고 나왔는데 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가 또 옆에 있는 빌딩을 친 거죠. 경찰들이 길을 막고 택시를 돌려서 돌아왔는데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주변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이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탈이 안 나고 갔으면 회의 참석한다고 들어갔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이분은 그때의 그 구원, 이 구원을 너무너무나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이거죠. 그 전날 밤에 부인이 그렇게 불안해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괜찮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가난한 유학생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유학생으로 사는 그 동안에 자기의 학비나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해서 그것을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 시간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실력도 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다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해요. 공부 하나만 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까지 해야 돼요.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공부 하나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실패합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쓰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그 시간 공부하면 얼마큼 더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무엇이 성공의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이 세 시간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셔요? 그것이 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며칠이 아까워서, 마지막에 있는 그 주일날이 아까워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공부 시간을 몇 시간이라도 더 내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축복만 해달라, 여러분 그리하면 안 돼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그냥 출세와 성공이에요.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알맹이를 뺀 채 그냥 겉껍데기만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동양의 한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살아갔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더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출세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자의 삶은 다급하니까 버리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뺏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희의 재산의 일부를 드려서 우리가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바쳤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셔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